감사합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울 것은 살아도 견뎌도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일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희망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 욥은 마치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처럼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시편과 더불어서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가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적인 표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처럼 써 있는 거라 우리가 국어 시간에 얘기했던 은유법도 은유적인 표현, 직설적인 표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미되어져 있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보다는 어쩔 때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욥은 지금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바르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르게 산 사람은 망해도 떳떳하거든요. 내가 바른 길로 가다가 정직하게 행하다가 망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았으면 내가 병든 것마저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은 그렇게 생각해 줄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망해도 떳떳하게 망했기 때문에 자기가 병이 들어도 떳떳하게 병이 들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그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셨으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안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마저도 마치 욥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희망이 사라져버리죠. 7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구나. 우리는 보통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의 지체를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를 우리 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정확한 히브리적인 표현은 우리 몸에 있는 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뼈대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충격이나 고통을 당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할 기운도 없다, 수저들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욥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라고 느껴질 때의 절망입니다. 왜 절망했을까요? 우리는 17장까지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실 거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라도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욥에게는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욥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욥처럼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충격받았습니다. 8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위선자들에게 격동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직한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도 이 일이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하면서 절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은 위선자들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선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이에요. 본인들도 속으로는 정확히 다 죄를 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정직한 사람들은 화가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위선자들처럼 사는 것이 나은 것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9절을 보세요.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더욱 자신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는 손은 더욱 하나님을 붙듦으로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병들면 무너지는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영혼을 소유한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고난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 다니엘 기도에 강사하셨던 분은 이은상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하고 남편이 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우리가 잘 아는 UCLA 둘 다 교수였는데 은혜 받고는 한 사람은 목사, 부인은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미국 와서 병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분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고난의 의미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훈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합니다.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고난이 오는 것은
그 고난 때 내가 내 주인에게 나아가느냐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들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사형수들이 말이에요. 사형수들이 마지막 날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희망을 포기하지 않냐면 특별 사면이 나에게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들이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이래요. 크리스마스 때도 본인이 사면이 안 되면 그렇게 낙심한대요.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사형수들이 내가 어쩌면 특별 사면을 받아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사형수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런 희망의 시간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는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도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고 생각했던 모든 나의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인생, 내가 꿈꿨던 인생은 이제 다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희망이라고 던진 이야기가 욥에게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절망을 줬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으로 인해 빛이 짧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걸 밤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 밤이 아니야. 네가 회개만 하면 금방 하나님이 낮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에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희망을 던지는 그 얘기가 욥에게 점점 더 상처가 되는 이유는 내가 도대체 뭘 회개하면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밤이 낮이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것이 희망으로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런 헛된 희망을 던져주는 것을 가리켜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잖아요.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 박자 쉬고예요. 한 박자 쉬고. 그 빌다시 소발이 내가 참지 못하고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한 박자만 쉬어주면 참 좋겠는데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정말 두려운 게 이런 게 들어요. 내가 욥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욥과 같은 친구들이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진짜 막 울고 싶은데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내 뺨을 딱 때려갖고 결국 울게 만드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데 아픈데 너 잘못해서 그래, 회개 안 해서 그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빛이 올 거야, 이렇게 되면 낮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친구들이 자기 옆에 왔을 때 이 친구들만 나를 믿어주고 내 옆에 있어만 준다고 한다면 난 이거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희망이 절망이 되어버릴 때 결국 욥은 세상적인 희망을 놓아버리게 되네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바라던 것이 있다면 무덤으로 내 집을 삼을 것이요 어둠 속에 내 침대를 깔아 놓을 것이로다. 무덤으로 내 집을 삼고 싶다라는 말은 빨리 내가 거기에 눕고 싶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빨리 죽고 싶어 라고 하는 말보다 더 나는 무덤으로 내 침대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이 차라리 무덤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고 무덤 속에 있는 벌레들을 내 자매들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이에요. 내가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벌레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다라고 했도다. 무덤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무덤이 아버지처럼 아무 말을 안 하고 자기를 안아주고 무덤 안에 있는 벌레들이 구더기잖아요. 시체를 파먹는 그 구더기들이 내 자매라고 느껴지. 차라리 그게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고 느끼는 게 주변에 숨쉬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깜깜한 밤길에 가장 무서운 것은 깜깜한 밤길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가장 존귀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어떠한 사람에게 정말 무덤보다도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을 놓은 것만 같은 욥의 한탄이 나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의 마음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욥을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15절에 사용된 그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티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쓰는데 이게 매듭이라는 뜻이에요. 매듭. 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을 묶고 있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끈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붙잡아 줄 수가 없고 이 매듭을 어느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생각할 때 이 희망이라는 끈을 내가 잡아도 안 되고 누군가가 잡아줘도 안 된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절망적인 말 같지만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죽는 순간 희망이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하는 것일까요? 이 15절과 16절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세상적으로는 희망이라고 하는 줄을 잡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이 매듭을 풀어줄 수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놓아버리시면 나는 죽음 가운데 수월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해 달라고 하는 더 간절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 17장 16절이 사용되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제 생각에 분명히 단테는 이 욥기 17장 16절을 가지고 지옥의 문에 대한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문에 들어갈 때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 있거든 나를 거쳐가거라. 영원히 가책을 만나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거라. 파멸의 사람들에게 끼이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거라. 정의는 지존하신 창조주를 움직여 그분의 위력, 지상의 지혜, 그리고 태초의 사랑이 나 지옥의 문을 만들었노라. 내 앞에 창조된 것 없나니 오직 영원만이 있을 뿐 나는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나를 거쳐 가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는 우리가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희망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희망은 사라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나 살기 싫어 얘기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절망하면서 보내는 것 하루가 이미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희망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보내셔서 김동길 교수님 이게 90이 넘으셔서 그분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인터뷰처럼 말씀하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30대, 40대는 한 해 한 해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 31, 32, 33, 34, 35. 그런데 50이 넘어가면 50부터는 5단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50, 55, 60. 근데 60이 되면 그냥 70으로 넘어간대요. 그리고 70부터는 눈 깜빡거리면 1년씩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어른하고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가을도 없이 겨울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2년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작년 2020년부터 21년까지 이 2년 동안은 도대체 어떻게 보냈지? 팬데믹이라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교회도 막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1년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없어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탄하게 보내고 있는 하루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멀쩡한 직장이 있어서 휴가를 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울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가면 마음껏 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울라고 간 사람도 있었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집에서 굶어 죽느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까봐 라고 생각해서 가난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마음이 착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늘 누구한테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나는 울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마음이 낙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싶고 형제도 다 도와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은 이런데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너에게 희망이 없냐? 왜 너에게 소망이 없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나는 좀 돈이 생기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돈이 많을 때는 희망이 예수님이고 없을 때는 돈입니까? 정말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려면 오늘을 붙들어 놔야 돼요. 오늘 지나면 하루는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으로 희망을 삼면 소망이 안 돼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찬양팀이 찬양곡을 고를 때 보면 참 이렇게 소름이 끼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참 좋을 때가 있는데, 우리 마지막 곡 불렀던 거 같이 부를까요? 찬양팀도 같이 불러주시고 드럼도 쳐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빨리 갑니다. 지금 너무 힘든 것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그 시간을 넘어가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딱 우리는 어느 문턱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지옥의 문에 있든지 천국의 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욥이 절망했던 것은 그의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주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같이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닌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날 나오는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도우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잃어버리는 시간들이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인데,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문제 가운데 절망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가운데도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다고 하니까 힘들지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붙들고 그 일을 헤쳐나감으로 더 영원한 나라, 멋진 나라, 아버지가 예비하신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이란 시간 앞에 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내가 나의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